음,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더니 또 비켜가서 오늘은 좀 다행입니다. 잘들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보에 오늘 광고할 때 뭐 우리가 동영상을 대신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내용대로라면 대신한 게 아니라 예배의 모델을 지금 우리가 바꾼 거죠. 교회 중심 모델에서 동영상 중심, 이걸 포괄적으로 말하면 채플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예배와 채플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잘 이제 흔히 쓰지 않으시는데, 무슨 신학교를 가거나 미션 스쿨에 가면은 채플 그러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시점에 이르렀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거라사의 귀신 들린 남자 광인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늘 이제 걷긴 하지만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이게 뭐 정확히 그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아침에 생각이 난 건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8년, 19년 이쯤에 등장하잖아요. 그건 조금은 전 세계적이 아니라 조금은 유럽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인 것이죠. 근데 그 1차 세계대전 끝나는 그 무렵 1919년에 스페인 독감이 이제 생겨요. 이게 프랑스 북부에 있는 군대 주거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군대 주거지에는 뭐 군인들 먹이기 위해서 돼지도 길러야 되고 오리도 길러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거기서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그 전쟁의 끝에, 황폐해진 전쟁의 끝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참하게 막 이렇게 전쟁 끝났죠, 바이러스 생겨갖고서는 막 인류가 죽어 자빠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별별 유언비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에 바이러스를 타서, 뭐 요즘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우한에서 뭘 어떻게 해서 뭘 터뜨려서 퍼졌다, 뭐 그런 아스피린을 통하여서 이걸 나쁜 사람들이 몰래 전파를 시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국가가 독일이 말이죠, 이 짓을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양태로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이제 저 집에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공기 중에 전염을 한다고 해서 그 집을 전체 이렇게 밀폐를 해서 불에 태웠어요. 그래도 죄가 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피해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 감염되었던 분들이 다 완치하고 집에 돌아가도 동네 사람이 이렇게 대면해 주질 않는다잖아. 그런 현상도 생겼고,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같은 데서는 마치 광화문 집회처럼 그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막 수만 명이 모여갖고 집회를 했어요. 저 광화문처럼.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3주 만에 약 10,000명 정도가 다 어, 거의 이 감염이 되어서 죽는 일이. 그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 100년 전에 사람들의 이 사고나 그다음에 이 100년 뒤에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궁리나 이 짓이 뭐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말 여전히 하고 있고 그때 그 짓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은, 그 이제 1919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안 쓰면 전철 못 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비대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경험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 거라사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음 제가 이제 이 성암교회에 처음 와서 구봉산 다닐 때, 그
처음 구봉산에 길이 나서 이렇게 차가 다닐 때, 그때는 춘천에서 구봉산은 그렇게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구봉산 아셨어요? 그거 그냥 뭐 거기 있는 산이지. 근데 요새는 다 구봉산, 구봉산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식당이며 카페며 커피집이며 이런 곳이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이 많은 거야. 다시 말하면 장소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유발되지 않으면 장소가 아니에요. 아이 우리 대한민국 땅도 얼마나 넓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금병산은 왜 자꾸 금병산 그러는가 하면 김유정이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장소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금병산 그러는 거예요. 안마산 별로 관심 없었어요. 거긴 누가 특별한 경험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뭐 등산도 가고 그러니까 조금씩 안마산 이렇게, 다시 말하면 경험이 장소를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의 희노애락이라는 거, 기쁨, 즐거움, 분노, 절망 이런 것도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이 대면을 해야지만 희노애락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대면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아무 경험이 없어요. 진공이 되죠. 그래서 이 소위 자발적 자폐 같은 경우, 집 바깥에 안 나가고 그런 어떤 장애가 일어나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 감정이나 정신이 여러분 이렇게 원만하질 않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경험을 제로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1919년에 이 소위 말하면 스페인 독감이 생겨갖고서는 일정 부분 인간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을 신뢰하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경험과 대면이 완전히 붕괴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공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일어난 게 무엇인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코로나로, 아니 그 스페인 독감으로 죽는 사람만큼 전쟁으로 죽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발이 되었을까? 물론 정치적이고 세계사적인 그 역학관계에서 발생을 했겠지만은 우선은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 1919년에 있었던 비대면의 공허한 무경험들이 인간을 진공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포악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뭐 들으시려면 듣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걸으면서 일어난 통찰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이 고통보다는 이 비대면이 가지고 오는 이 인간 개개인의 무경험이 빚어내는 그 진공, 사회적인 그 진공, 그것이 어떻게 몇십 년 뒤에 어떤 양태로 폭발을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저흑이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살펴볼 때 걱정이 되더라. 오늘 이 밤나무 밑에서 제가 생각한 생각이에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진행을 하면 이 소위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라사라는 땅이 여러분 마치 이 소위 말하면 비장소화된 장소예요.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 푸네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거라사, 요단강 건너편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카는 열이라는 숫자고 폴리스예요. 그건 도시예요. 10개의 작은 도시가 모여져 있는 그 곳에 중에서, 작은 도시가 모여 있는 그 데가볼리 중에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한적한, 이를테면 요즘으로 말하면 동산공원 묘원, 거기는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주 가지 않아요. 하여간 그 소위 말하면 비장소화된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고라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경험도 일어날 수 없는 곳이, 여러분 동산공원묘원에서 무슨 인간이 다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일어나나요? 거기는 한 경험밖에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 가져와서 묻는 그거밖에는. 그런데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경험화하지도 않죠. 이 소위 말하면 푸네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소위 무덤터, 무덤이 있던 곳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레기온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남자의 삶은 단순히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 소위 병리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그런 문제 너머에 이 사람이 그 누구와도 대면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저장해야 될 희노애락,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하고 누구도 만날 수 없어서 어떤 경험도 그의 삶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그거하고 뭐가 더 무서울까요? 귀신 들린 것하고 그 소위 말하면 아무런 경험도 생성할 수 없는 비장소, 비대면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무엇이 더 무서울까? 저는 후자도 굉장히 무섭다고 봐요. 근데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은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거기 살지 않고 누구도 가지 않는 비장소, 비대면의 그 삶의 터에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네메이온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비장소에 살고 있고 비대면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존재예요, 아니면 부존재예요? 부존재예요. 그게 더 무섭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비장소, 아무런 경험이 일어날 수 없는, 나지 않는, 희망도 없는 그 장소 거라사에, 대가볼리의 그 시골 마을 외딴 곳, 요즘도 여러분 돼지 치고 말이지 소 치고 닭 치려면, 그중에 돼지 치려면은요 동네 복판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사람이 없는 아주 깊은 골짜기로 가야 돼요? 골짜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돼지 치는 거예요. 비대면의 장소예요. 여러분 비장소, 비대면의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가 가셨다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성서 본문이 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요. 아무런 경험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 아무런 경험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누가 가시는가 하면 예수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귀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 내 이름은 군대다, 레기온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남자에게 들어있던 그 상황을 어디다가, 다시 말하면 부존재의 상황,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이 남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는데, 그 존재하지 않게끔 했던 원인이었던 레기온을 누구에게 집어넣어서, 돼지떼에게 집어넣어서 바다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런 경험도 일어날 수 없는 장소에 누구도 만날 수 없어서 어떤 희노애락의 그 경험도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는 부존재의 인간 속에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가졌던 그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게 넣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비장소에서 나오게 하고 비대면의 삶, 다시 말하면 아무런 경험도 할 수 없는 그 삶에서 나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희노애락의 그 경험 속으로 이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초대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배경이에요. 조금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성서 해석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귀신 이거는 여러분 아주 현상학적이고 외면적인 이야기고 그로 하여금 비장소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함으로 부존재하게 했던 그 원인을 그에게서 제거했다. 그것이 레기온을 돼지떼에게 넣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전제로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말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두려웠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그 바이러스 감염되었다가 고쳤지만은 그래도 두려운 것처럼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은 또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돼지떼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있었겠지만 이건 조금은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떻든지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예수에게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여기를 떠나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남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도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그죠?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근데 이게 예수님은 이 공생의 동안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무슨 고기를 잡던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가라야 오라야. 오라예요. 나를 따라오라예요. 이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늘상 어느 상황이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소위 말하면 거라사에 살고 푸네메이온에 살고 있었던 이 남자의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남자가 떠나려고 하는 예수에게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 이러면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휘파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따라오지 말아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의 모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모델 신앙. 지금까지 여러분 선교나 신앙은요 대부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교회로 어떻게 하라?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선교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로 모아 드리기 위하여서. 근데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휘파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라. 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너네 집으로 가고 너네 동네로 가라. 오라는 거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19절, 20절 여기 기록된 대로 이 남자는 예수가 휘파하게 그러니까 날 데려가 주세요.
다 데려가면서 왜 나는 안 데려가요? 교회를 가야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뭐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지 왜 나는 안 데려가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휘파게 하니까 그러면서 가라 말이야. 오지 말고 가라. 근데 이 가라는 말은 여러분 명령형 어미지만은 나 너 싫어, 미워, 뭐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이고 반대의 언어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아주 긍정적이고 애정이 가득한 말씀이 이 휘파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별로 오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 작은 동네 비대면의 장소 아니 비장소 비대면의 상황에서 장소와 다시 말하면 희노애락 경험이 일어나는 데가볼리로 내려가죠. 집으로 내려가죠. 예전에 한센시병 생기면은 그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록도나 이렇게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험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면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그랬었는데 이 휘파게 하는 예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죠. 어느 장소, 어떤 장소, 밥도 먹고 사랑도 나누고 싸움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경험이 있는 장소,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동네, 대가볼리,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사기치는 사람도 만나고 경험을 일으키는 그 장소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조금 힌트가 되셨어요? 지금까지는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중심으로 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유럽의 보수적인 이 서방의 보수적인 이 신앙 양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캐톨릭으로부터 내려온 이제 전통인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출생,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는 출생증명서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출생증명서를 뭐가 대신하는가 하면 세례증명서가 출생증명서였어요. 모든 게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학습을 받아서 기도도 교회에 와서 해야 되고 찬송도 교회에 와서 해야 하나님이 좀 잘 삼박하게 들으시고 뭐 헌금도 교회에다 내야지만 뭐 좀 뭐가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교회 중심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교회 중심 생활에서 조금만 루즈해지면은 뭘 갖게 되는가 하면 길티를 가져요. 아이고 내가 2번 빼먹었는데 이런 죄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 교회 중심의 예배와 믿음과 선교는 뭐를 만드는가 하면은 이런 제도, 조직, 그 다음에 교리 이런 것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권력과 권위, 계층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면 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따라간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가서 다복하게 말이지 잘 배우고 이랬어요? 아니면 맨날 싸움박질만 했어요? 예?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가 무슨 아주 겸손하게 당신이 더 높습니다 말이지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서로를 위해주며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랬어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싸움박질했어요? 싸움박질했어요. 만약에 이 거라사이 남자가 만약에 이 레기온 군대 들렸던 이 폭력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면 베드로 제 생각에는 요한, 야고보 다 두드려 팼을 거예요. 쉐크들 말이야. 왜냐하면 가장 험악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 아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현장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데가볼리 도시에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뭔 힌트가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토막을 쳐서 이제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음악 중에 무슨 이 중세의 찬트 화성으로 부르는 노래 악기 안 쓰고 그런 것도 있고 악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 중에 우리가 요즘 잘 아는 아카펠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카펠라라는 말의 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채플의 형태를 따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럽이라는 데가 뭐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이 동네가 서기 200년 상간에는 그냥 무주공산이었어요. 이짝 동네 깡패, 저짝 동네 깡패들이 막 어울려서 그렇게 막 패대기를 쳤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조금은 이렇게 이제 정벌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는데 기독교가 뭐 공인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또 이 한 300년 313년에 그랬는데 380년 이쯤에 게르만족이 저 북쪽으로부터 이제 내려와 갖고서는 또 정벌을 해요. 그 게르만족이 이제 정벌을 한 다음에 한 100년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프랑스 북부 독일하고 이렇게 근접해 있던 그곳에서 이 프랑코라고 하는 프랑코가 왕국을 세워요. 이때에 이 4세기경에 이 프랑코 왕국에 성 마르티누스라고 하는 이 성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성자였어요. 제가 아카펠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유럽 사람 보면 이렇게 옆에 추렁추렁한 망토라는 거, 망토를 입고 다니잖아요. 입고 가는데 어느 겨울날 거지를 만났어요.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서 자기 망토의 반을 후두둑 뜯어서 그 거지를 덮어줬네요. 그런데 그 덮어주고 났더니 그 거지가 누구였는가 하면 현현한 지구상에 다시 내려온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위 말하면 마티누스라고 하는 이 성자가 입고 있었던 그 반쪽 이 망토가 외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성물이 되었어요. 그 성물이 되다 보니까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왕궁에서 그거를 말이죠,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러다가 486년인가 이 프랑코 왕국이 세워지고 800년에 다시 또 이게 붕괴가 되는데 매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왕실에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뭘 가져나가는가 하면은 이 망토를 가져나가요. 그건 곧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 나가서 장군 막사를 치는데 막사 안에다가 망토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작은 텐트를 하나 치고 그 안에다가 뭘 모셔놓는가 하면 망토를 넣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채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채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가 한 군데 머물러 있어야 하면 오늘은 여기서 싸우고 내일은 홍천과 싸우고 이래요. 채플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채플이에요, 채플. 그런데 그거를 장군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플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채플린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동 성직자예요. 이동 봉사자예요. 본래 왕궁에 있으면은 이 고정된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삶의 상황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매번 채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채플의 상황에 따라서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아카펠라, 그래서 채플의 형태에 따라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전에는 이 구약이나 구약 이후에 이렇게 가면 그때는 이 소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늘 고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회가 뭐 만교회라고 합시다. 만교회 중에서 이렇게 제 건물을 가지고 제 집에 제 땅에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한 사할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새 들어 사는데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기 무슨 프라자 빌딩에 새를 들어 살다가 새를 올려달래. 그래서 옆에 대우 빌딩으로 옮겼어. 그러면 교회로 옮긴 거야? 천막을 옮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의 양태는요, 대체로 다 채플입니다. 처치가 아니에요. 다 이동성이에요.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함교회도 여기 있다가 여러분 이거 요즘 땅값이 뭐 엄청나게 해서 말이지 한 1,000,000원씩 준다 말이지. 그러면 팔고서는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 뭐 옮기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뭘 옮긴 거예요? 교회를 옮긴 게 아니라 천막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채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여러분 하나의 고정된 교회에 익숙한 게 아니라 채플에 익숙해요. 이 교회 중심의 선교, 교회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믿음은요,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관성, 틀, 교리 이런 걸 가져와요. 그런데 여러분 채플 중심의 신앙은요, 관성이 생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어떻게 하니까?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교리 만들어 봤자예요. 왜냐하면 틀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준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채플의 틀에 따라서 아카펠라를 부르기도 하고 채플의 틀이 조금 장기화되면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교리를 만들어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정할 수 없죠. 이 채플 중심의 선교, 채플 중심의 예배, 채플 중심의 믿음, 채플 중심의 이 뭐 사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러분 현장성, 이동성, 간이성, 그다음에 유연성, 그다음에 해석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돼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이런 틀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주일은 열심히 나오는데 수요일 예배에 빠진다. 그러면 믿음이 70점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고서는 채플 중심으로 살면은 그런 틀을 정할 수 없죠. 그러면 해석이 다양해지죠. 성서 해석. 텍스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 중심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제도 같은 거, 권위, 그다음에 교리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되죠.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만 풍부한 이 재료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양태를 보더라도 매우 채플 중심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때는 그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은 신앙은 어느 교회를 지켜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윤영대 장로님이 성함교회 출신인데 저희가 주일날 틀림없이 성함교회를 안 지키고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들락날락 그러면 장로 잘라 안 잘라? 잘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은 지교회라 그래요? 자기 교회라 그래?
자기의 교회를 지킬 때라야만 믿음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붙박혀 있었죠. 그렇죠? 지금도 아마 어떤 교회는 그럴지 몰라요. 응? 천하 없이 부산을 가도 말이지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 본교회. 그 무슨 이거 유튜브로 나가니까 또 연병할 이런 얘기는 못 하겠네.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요, 제가 말이지 부산에 출장 갔었는데 뭐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지 본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이런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세대의 교우들이 과거만큼 그렇게 교회 중심의 이 고정적 사고의 틀 안에 믿음이 갇혔어요? 아니면 지금은 노마디케, 좀 이동성이야? 이동성이잖아요. 어디 가다가 들렸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지금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이에요? 아니면 채플 중심으로 이미 서서히 변화되어 있어요? 채플 중심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변하고 있는가 하면 틀, 의식, 이런 것들이 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늘상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지만은 주일은 천하 없이 자기 교회에서 몇 시에? 11시에. 아주 교회가 커가고 말이지,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믿음 좋은 아주 이 레귤러한 그런 인간들은 몇 시에 나와야 돼? 11시에 나와야 그래도 은혜가 조금은 10%라도 좀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도 조금은 풍성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틀이 아직도 여기 고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벌써 바뀌었어요. 근데 알맹이가 지금 아주 꼰대 같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이 믿음도 가만히 보면 교회 중심의 예배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채플 중심으로 이미 그 외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 소위 채플화 하는데 가장 그 진보적인 동네가 어디예요? 내가 너무 큰 걸 기대했나 봐요. 아니, 채플화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중심의 신앙 체계를 이렇게 벗어나는데 진보적인 동네가 어디냐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 중심에서 채플 중심으로 그 외형이 바뀐 이 마당에 비대면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 체계의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여러분 서신서에서 무슨 얘기 들으는가 하면, 예수는 곧 교회의 머리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교회를 믿는 것, 교회로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채플로 전환이 된다면, 예수가 오라고 한 거라고 휘파게 가라, 대면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너의 집으로,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방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이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중심에서 어떤 중심으로? 채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전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은 좀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말짱 이렇게 하자. 그게 여러분 간단치 않은 게, 무슨 기능적으로 간단치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은 대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 보고 이건 무슨 경험이 여러분 희노애락의 경험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교회 중심의 이 예배가 채플 중심의 예배, 지금 동영상처럼 채플 중심으로 옮겼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이거 대신하는 거지, 땜빵이지. 이런 사고를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선교, 교회 중심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채플 중심으로 옮겨야 할 그런 적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휘파게, 내가 살던 집, 동네, 마을, 사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죠. 각각이 자기가 살고 있는 휘파게에서 가면은 이 제도 안에 있었던 이 직제, 목사라는 직제가 조금은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불안할 겁니다. 이건 소멸됩니다. 요즘에 그 채플 형태를 갖는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중직, 일상으로 살다가 예배 보고 이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뭔가면 채플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직이 있고 틀이 있고 말이죠. 시스템이 있어서 한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의 목사일 때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오가 잡히는 거지. 폼도 나고 말이지. 근데 매 일주일 가서 일주일 동안 저 월, 화, 수, 목, 금까지 말이 나가서 타일 붙이고 돌아와서 토요일 날 교인 10명 모이는데 엊그저께까지는 뭐였어요? 타일 공였잖아요. 김씨요, 김씨. 김씨, 이거 좀 잘 붙여. 그래서 토요일 날 와갖고선 설교 준비해서 교인 10명 많고 설교하는데 교인들 앞에서 내가 목사야, 내 말 들어야지, 이런 가오가 나오겠어? 아니면은 그냥 채플린 같겠어? 채플린 같잖아요. 내가 이거 지키는, 이거 천막 지키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미 이왕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학적 그 논거나 체계를 갖기 이전에 이미 변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각각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천막 안에 그 망토를 지키는 채플린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 전하고 소개하는 속에서 발생하는 대면의 경험들을 축적하는 거예요. 슬픈 경험, 기쁜 경험, 감동적인 경험. 이제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사람 그립네. 그러면은 어디로 오는 거야? 매 주일마다 만나는 사람 만나고 하던 얘기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면의 감동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그죠? 뻔하잖아요.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채플링 하다가 심심해서 우리가 한번 모이자 이래서 쫙 모이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뭐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강아지 새끼는 낳았는지, 강아지가 소로 바뀌었는지. 이럴 때 여러분이 모임이 성회가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교회가 이 기독교 역사가 이 죽은 애 붙들고서는 여태껏 주문에 우이 있었던 거예요. 감동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쪽에서는 자극적이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여러분에게 양념치듯이 쳐대고 있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교회의 예배 모델, 믿음의 모델에서 채플의 모델로 전환시키는 신학적 전거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거라사이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신학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휘파게 했던,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하여서 다른 어떤 그 해석 이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죠.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의미하면 이제 이 시대가 탈교회, 탈제도, 탈교리 죄송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라사의 광인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따라간 사람보다는 더 어떻게 했어? 따라간 사람은 제자들은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다고. 근데 이 사람은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했다는 얘기는 뭐가 많아졌다는 건가 하면 경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경험, 예수에 대한 경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죠. 두려워하지 마시려는 것, 그 신학적 근거를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데가볼리, 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레기온 군대에 들렸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 남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그 선언, 휘파게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 우리는 근거를 삼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해석과 적용이 유연하게 되죠. 관습, 전통, 교리 이런 것들은 약화가 되게 됐죠. 모름지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지, 다시 말하면 채플과 채플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지,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짓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휘파게 해서 자기의 가정과 동네 일상으로 돌아가 거기 채플을 만들고 채플린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빠르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짓고 모아들여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더 빠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 나라는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취 불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는 만들었어요? 교회 나라는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머무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가 채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채플린이 되어 사십시오. 우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대면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 이야기 잘 모르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함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 설교라도 말이죠, 좀 끄집어내 갖고 그때 말이지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런 거라도 나누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뭐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 가는가 하면 경험,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점점 그 경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참 어두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한 질서를 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일상을 정지하게 하시고, 정지하는 그 틈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에 이르렀구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참 오래된 꼰대 같은 사고들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이제부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예배와 선교와 믿음과 신앙생활의 그 양식으로부터 좀 탈출하고 벗어나게 도우시고, 교회 중심의 모델에서 이제는 채플 중심의 그 모델로 신앙의 양태를 전환하여 저들이 각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채플린이 되므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이제 세상의 경험과는 비견할 수 없는 경험들을 이루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이 멀리 오랫동안 그렇게 하기는 폭 어려우니 이 한 주간을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채플이 되게 도우시고 내가 나누는 그 이야기가 채플린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함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제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들 온 삶의 가정 위에 덮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와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